제가 묵시록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묵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설교를 할 때 묵시록을 읽으면서 설교를 했고, 특별히 참고 자료를 제가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제가 꽤 오랫동안 묵시록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던 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예전에 주석을 참고하고 사전을 참고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리해 놓았던 것을 어제 하루 종일 좀 읽었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안 읽었으면 좋았는데 읽어가지고 다 써놨던 설교를 반이나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아주 심플한 이야기,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은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사탄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전체적인 주제를 묵시록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그 큰 창녀 같은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과 거짓의 상징이었던 그 소굴이 무너지는 것이죠. 소굴이 무너지자 하늘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요한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 천사에게, 알려준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리는 거죠.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별히 19장 20절을 보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바다로 던졌습니다. 묵시록에서 유황이 있고 불바다가 나오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졌는데 제일 먼저 그 두 짐승, 황제라고 하면서 내가 신이라고 했던 짐승, 또 하나 짐승은 그 황제에게 거짓말로 힘을 보태줬던 거짓 예언자가 제일 먼저 불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즉 교만과 거짓의 핵심들이 지옥에 던져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악의 근원이었던 사탄도 불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 악마, 즉 사탄은 잡혀서 아비소스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성경에 아비소스라고 썼는데 아비소스는 지옥은 아니고요, 그냥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잠시 1000년 동안 사탄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1000년 동안 묶여 있을 때에 크리스찬들은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과 천국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천년 왕국은 낙원이라는 개념이고,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로 돌아가면 인간이 창조된 후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에덴이라는 곳에서, 낙원이라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혹을 했던 그 옛뱀, 즉 사탄은 아비소스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더 이상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개념입니다. 이 좋은 얘기를 왜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옛뱀이 있어서 늘 유혹을 했는데, 마지막 때 1000년 동안은 옛뱀은 아비소스에 빠져 있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과 천년왕국,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럼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러운 영이 있고 사탄의 쫄개들이 있고, 더러운 영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교만에 빠지도록, 거짓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도 옛뱀이 있어서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 동안 유혹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비소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야말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해요. 우린 살다 보면 힘들다.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얘기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빼앗겼던 것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데 남한테 사기당했던 것이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참다 보면 천국은 가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빼앗겼던 것을 전부 회복하고 천년 동안 유혹이 없는 땅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묵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손해난 거 있잖아요. 다 찾으셔요. 살다 보면 마음 아팠던 거 있잖아요. 다 다시 찾고 유혹 없는 곳에서 악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천년 왕국인 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탄에 의하여 빼앗겼던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찾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러죠. 크리스찬은 손해 나도 된다. 근데 손해 났는데 손해 났던 것을 천년 동안 다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그냥 고생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고생했던 것이 다 찾아진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개념이 천년왕국이고 낙원의 개념. 옛날 낙원은 옛뱀이 유혹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의 낙원은 옛뱀은 이미 아비소스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잡혀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열받을 필요 없고요.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손해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믿으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자, 7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과 10절 이제 사탄의 패망인데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시 아비소스에서 사탄이 나와서 힘을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 불을 맞고 그냥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내용도 없죠.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죠. 사탄이 불과 유황이 있는 불바다로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천년 왕국 전에 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 짐승과 거짓, 그러니까 하나의 짐승과 또 다른 짐승, 거짓 예언자가 아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옥에 빠졌는데 천년 동안 악마는 지옥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소스에 있었던 거예요. 지옥과 아비소스는 틀린 거예요. 밑빠진 독을 아비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과 예언자들이 먼저 지옥불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될 일 없고 거짓 예언자가 될 일은 없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불바다예요. 불이 끊이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한 가지 희망을 갖는다면 뭐가 희망이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될까요? 사탄이 희망이 될까요? 그들은요, 끝까지 사탄이 희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사탄, 우리에게 교만의 영을 넣어주고 거짓의 영을 넣어주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사탄, 언젠가 그 사탄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생각을 한 거겠죠. 천년 동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던데 하영자매는 한국에서 바로 왔으니까 그 뜻을 잘 알 거예요. 저보다. 교만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사탄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은 천년 후에 사탄이 자기들이 있는 곳을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 시간 사탄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탄은 지금까지 두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어요. 황제라는 한 짐승에게 교만의 영을 주고 신으로 만들고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두 번째 짐승이 더 협력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글쎄요, 속상은 했겠지만 창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소스에 나와서 싸우려고 하다가 바로 하나님께 불로 멸망받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짐승이 있는 어디로?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사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창피하지 않고 그냥 쪽팔렸다는 말이 나을 것 같아요. 모욕적일 것 같지 않아요? 저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때 어떤지 잘은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려먹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에 들어갔는데 1000년 후에 자기도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미리 떨어졌던 사람은 사탄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탄은 부려먹었던 사람들이 자기 종들이 쫄개들이 있는 곳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게 지금 묵시록이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가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불바다가 지옥이라고 그랬죠. 지옥. 천년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1000년이 진짜 1000년인지 만년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1000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던 사람이 먼저 부활을 했을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부활을 안 했어요.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했다가 다시 불바다 던져지니까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적인 개념을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뭐 1000년이다 2000년이다 또 숫자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던 자들이 다시 부활을 했는데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됐다? 지옥 불바다로 던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바다에는 제일 먼저 두 짐승과 그 쫄개들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 있는데 사탄을 섬기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거기에 연달아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지만 두 번째 죽는 것, 그것이 불바다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는 옛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교만한 짓을 했다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제가 예배는 소나에르 이렇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어 예배 때에 간증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았는데 묵시록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소나에르 뭔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부끄럽다고 나무 밑에 숨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빨개 벗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원죄가 생겼고 성경은 죄삭은 사망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묵시록 12장을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려고 할 때에 사탄이 방해했던 내용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죠. 사탄이 방해해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과 깊숙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자가 되니까 그것을 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두 짐승을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황제였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예언자였는데 첫 번째 짐승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죽이고 그 신에게 예배하게만 했고 거짓 예언자는 이론적으로 더 협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예배자가 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 살던 사람이 오늘 묵시록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또 크리스찬이 계속 경험해온 삶의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재앙을 통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소굴에 넣으시고 소굴을 파괴하시고 두 짐승을 불바다에 먼저 넣으시고 나중에 사탄까지 불바다에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고 앞으로 교회 나오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탄, 즉 더러운 영은 미혹하는 영이다, 교만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그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미혹하여 교만한 사람을 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넘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탄이 왜 그렇게 할까요? 사탄의 제1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깨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깨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길을 깨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것, 교제드리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예배자의 행복을 빼앗기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쉽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유혹이 없는 곳에서 정말 다 회복된 상태에서 살 수 있다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인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야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 그리고 함께하는 교만의 영, 거짓의 영에게 방해의 물은 누굴까요? 사람으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방해가 되니까 더러운 영은 온갖 방법을 이용하여 박해하며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가 그러했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와도 전쟁이 와도 먹을 것이 없어도 코로나19 같은 것이 와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장소가 불편해지면 온라인 장소를 이용하면서까지 크리스찬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만날 수 있는 그 더러움을 다 제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리를 질러 찬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놀라운 것, 묵시록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24장로가 내 생물이 천군 천사들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걸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상에서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서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의 사람도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와 선교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이유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을 모이게 하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방법을 쓰면 너무나 잘 됩니다. 연예인 한 분 모셔다 놓으면 몇십 명이 그냥 보러 옵니다. 진짜 일본 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요즘은 누구예요? 누구 좋아해요? BTS? 아니에요? 너 누가 좋아해요? 한국의 걸그룹 제일 유명한 걸그룹이 오늘 여기서 30분 공연한다고 하면 이 동네 줄 다 쓸 겁니다. 선교는요, 모이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창조주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이 예배는 천지가 개벽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죠. 야곱은 형을 무소해서 도망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한 번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나서 그런 약속했던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게 되죠. 개혁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묵시록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묵시록 1장 6절.
묵시록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근토록 하기를 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속죄해 주셨는가?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묵시록 1장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음성을 듣고 이 묵시록을 기록했다 쓰여져 있죠. 이 주님의 날은 썬데이입니다.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자, 묵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7교회 나오는데 7교회 마지막 교훈에는 늘 똑같은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는입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2장 11절.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둘째 사망이 뭔지 이해했죠. 예전에 설교 들을 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오늘은 이해가 잘 되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한 거예요. 그런데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맨 마지막에는 다 똑같은 이기는 자는 이란 단어가 다 나와요. 그러면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내 보좌에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보좌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의자 하나, 예수님의 의자 하나로 생각하면요, 우리끼리 경쟁해야 돼요. 우리 교회끼리도 경쟁해요. 바로 보좌, 예수님 보좌 하나밖에 없잖아요. 묵시록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였어요? 네 생물이 24장로가 천군 천사가 예배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니까 또 예배하고 아멘 할래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되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배자가 천상에서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보좌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며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거죠. 가다 보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자였잖아요. 그죠? 예배자였잖아요. 세상에서는 막 벌을 받고 있고 막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14만 4천으로 상징됐던 크리스찬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천상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자가 되는 거고 우리의 비전은 예배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죄사함에는 두 가지를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갖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요한복음 보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죠. 보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지키기도 힘든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과연 힘들까 생각해 봐요. 유혹하는 자도 없고 악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기쁨이죠.
삶 자체가 예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서 손해났던 것은 이미 천년왕국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이 오늘 묵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묵시록 19장 20장에서 심판을 받는 사탄과 두 짐승,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불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와 제가 갖고 있는 설교 노트에는 좀 틀려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천년왕국과 사탄의 멸망을 얘기했지만 제 설교 노트의 주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설교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옛 뱀의 유혹 가운데 죄에 빠졌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인자와 자비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빼앗겼던 행복은요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상했었던 거 그 전부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바로 보좌 앞에 가는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통해서 낙원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탄의 멸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불바다였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영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을 열었더니 그 올바른 행위라는 그런 귀절이 있었죠. 올바르다. 저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생각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면 행위도 올바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행위가 형편없어진다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그 올바른 행위를 보면서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도 평소 때와는 다르게, 슈버 갈 때와는 다르게 화장도 고치시고 양복도 입고 또 아침에 깨끗이 닦고 나오시잖아요. 왜?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묵시록에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탄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의 평화를 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고 내 비전이 보좌에 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묵시록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도 1차적으로 천년왕국 때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 보좌 안에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